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 성경 연구 모임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성경 연구 21번째 시간으로 참된 진리의 교회를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플로리다 반도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아십니까? 스페인 탐험가 후안 폰세 델 레오는 전설의 그 젊음의 샘을 찾던 중 1513년에 플로리다 반도를 발견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젊음의 샘물을 마신 사람이면 기적처럼 젊음이 회복된다라고 믿어왔지요. 여러분 젊음의 샘, 전설의 섬, 아틀란티스 같은 그런 놀라운 장소를 발견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진리만을 충실히 가르치는 올바른 교회를 찾을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죠.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는 가운데 어느 특정 교회를 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교회를 준비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먼저 교회를 가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함께 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런 말을 통해서 모이는 어떠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교회에 속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교회에 충실하게 출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 일원으로 참여하기를 소망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교회의 수는 크게 증가하고 성장했으며 하나님께서 빛과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데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도 특정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을까요? 어떤 교단의 이름은 없었지만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침례를 통하여 교회 구성원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된 그 조직된 교회에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일에 교회 공동체로 활동한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집사와 장로가 있었고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조직된 교회를 설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에 속하여야 할까요? 교회에 속함으로 얻게 되는 네 가지 중요한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향상시켜 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적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와 조직은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 번째, 우리는 교회로부터 축복과 혜택을 경험할 수 있고 믿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특별한 그 영적인, 정서적인, 사회적인 이점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함으로 얻을 수 있는 여러 혜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가 전통과 관습 또는 사람이 만든 교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려는 그 의지로 특정지어야 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교회는 무엇으로 상징되었을까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순결한 여자는 하나님의 진실된 교회를 예표하고요. 부정한 여자는 정결하지 못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2절은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이 교회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여자가 교회를 성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용이 교회에게 분노하였다. 그 교회에 남은 자손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께 순종함으로 특징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특징들은 마지막 교회뿐만 아니라 성경에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사람들에게서 언제나 볼 수 있었던 특징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죠.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참 교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요한계시록 12장은 아름다운 자연을 옷 입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순수한 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인류 역사 속에서 힘든 경험을 하게 될 것이었죠.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이러한 힘듦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교 로마이에 크게 핍박받았고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박해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대신에 오히려 교회를 성장시키는 촉매제가 되었죠. 죽음으로 신앙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매우 강력한 증언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도 좋은 감화를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참여하게 되었고, 초기 기독교 역사가인 터툴리안은 이렇게 묘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이번 핍박으로부터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단은 그의 전술을 바꾸어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으로 공략합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 안으로부터의 파멸이 시작되었지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첫 300여 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말씀은 전통과 거짓된 가르침으로 가려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지만 중세의 핍박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교황의 권위에 굴하지 않는 다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추방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또 겪었습니다. 박해의 시기를 지나는 것이죠. 이러한 박해 시기에 참된 교회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은 그 여자가, 그 교회가 광야로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박해 시간 동안 그 교회는 양육받았습니다.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성경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은
안전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외딴 황무지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성도들이 여전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조직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는 광야에 있었고 박해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 동안 광야에 머물러 했나요? 1260일 동안 있었죠. 그 기간을 이 1260일을 연일 법칙에 의해 126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광야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는 유대력으로 360일을 의미합니다. 두 때는 720일, 반 때는 180일, 한 때는 360일이죠. 이 기간을 다 합치면 1260일이 됩니다. 이 예언은 완벽하게 성취되어서 교황권이 통치했던 기원 후 538년부터 기원 후 1798년까지 교회가 광야에서 은신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황청이 몰락하기 전 교회 개혁을 가져오기 위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번역되어졌죠. 사람들은 복음과 성경의 예언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관습과 오류의 어두움이 지나고 복음의 빛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길었던 광야의 생활로부터 교회가 서서히 빠져나오는 그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세상에 더 밝게 빛나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들이 가르친 그 진리에 기초하여 설립된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를 위하여 준비하신 남은 교회의 설립 때까지 이어진 것이죠. 그 교회는 초대교회의 진리를 회복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지막 교회를 향하여 사단이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래서 용이 그 교회에게 분노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분노가 가득 차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자기가 이 영적 전쟁에서 질 것이고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좌절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손,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남은 자손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드러내는 최후의 교회를 뜻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마지막 교회를 선별할 수 있도록 어떠한 특징을 그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후인 1798년 이후에 세워질 것입니다. 1260년간의 교황권의 세력이 맞춰지는 1798년까지 광야에 있었던 이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타내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는 성경에서 주신 그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믿는 교회일 것입니다. 커다란 직물의 자투리 부분이 그 원 직물과 동일한 색깔과 모양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남은 교회는 초대교회와 동일한 기별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전 세계적인 재림운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마지막 기별을 모든 족속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그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새 천사가 날아가는데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이 있다라고 표현되었는데요. 이 교회는 영원한 복음의 기별을 전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영원한 복음의 그 몇 가지 중요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고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그 외침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고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가 분명히 주어집니다. 또한 이 교회는 안식일 준수를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지킬 그러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죽음을 재림 전까지 편히 쉬는 잠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선지자의 글을 믿고 예언의 은사를 포함한 성령의 선물을 믿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 모든 특징을 만족시키는 교단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뿐입니다. 1863년에 설립된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그 진실한 마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성서적 이해를 바탕으로 세워진 재림교회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유일한 전 세계적인 교단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라 말하고 그 믿음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재림교회는 그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며 예수님께서 곧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신실한 백성들을 하늘 본향으로 데려가실 것임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재림교회는 또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러한 외식적인 가식적인 모습들 혹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할 때 이 교회는 외식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교회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은 절대적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교회는 죄인을 위한 병원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록 이 말이 비그리스도인다운 그 모습에 대한 변명으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지만 어떤 교회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따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 되십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하여 교회 밖에 머물게 되면 사단에게 쉬운 표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혹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외에 다른 교회에 떠나고 계십니까?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출석하는 교회도 분명히 좋은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이끄셨다라고 믿는 교회에 다니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로 여러분을 이끄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실까 하는 문제입니다. 부모님께서 당신을 초등학교로 처음 이끄셨지만 그곳에 영원토록 머물기를 바라고 데려다 주신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더 큰 기회와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하여 전진해야 할 때가 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더 전진하라고 부르실 때가 있는데 이는 그 교회가 나쁜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믿음을 향상시키고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과 더 큰 진리를 나누도록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마지막 때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교회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성경에 충실하게 바탕을 둘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이들을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을 충족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기별을 전하는 여러 교회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연합된 백성들을 모으려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혼돈된 종교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무리 안에 들지 아니한 사람들을 어떻게 초대하고 계십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란 뜻인 에클레시아에서 왔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이 가진 영적인 빛에 충성하여 살고 있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마지막 교회인 한 무리에 들도록 부르실 것입니다. 머지않아 세상에는 오직 두 개의 종교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한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따를 것이고 다른 한 무리는 세상의 종교 세력에 굴복할 것입니다. 지금은 진리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마지막 교회의 일원이 되라라고 하는 그 우리 예수님의 초청을 들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될 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의 참된 일원으로 그 교회에서 일꾼으로 봉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초청하십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특성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의 특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린 교회, 임을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후에 탄생한 교회이고 우리 교회도 그 이후에 탄생한 교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하나님의 교회의 남은 자손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우리 교회의 특징임을 우리는 믿고 그 특징이 나의 특징이 되도록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신앙생활이 계속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교회의 특징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감사드리오며 다음 시간 기록되었을 때 성경 연구 올 때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